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 연말이나 혹은 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월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12월 31일을 맞이하고 통과하고 있지만 12월 30일이라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사실 자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 자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보내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른 날과는 다른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과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날에 자신의 날들을 계수함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반성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는 것이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와 포부를 가지면서 결단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지혜의 마음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의 날은 빠르다 그랬습니다. 경주자보다 빠른 날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9장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경주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 3장 13절이나 15절에 보면 역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역졸이 뭡니까? 과거에 왕의 행정명령서를 지방에 급히 전하는 자를 역졸이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전국에 산재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하만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자기의 미모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왕과 이 왕의 허락을 얻어서 결국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입게 됩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을 사형시키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역졸들이 왕의 행정명령서, 다시 말하면 조서를 가지고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전화기가 없었죠. 물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나 모든 행정명령서를 사람이 직접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역졸들은 조서를 급히 전국 곳곳에 전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생명이 걸려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시간 아닙니까? 조금만 늦으면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 없죠. 조서를 전달하는 역종들은 에스더 8장 14절에 보니까 준마로 힘있게 달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의 날은 이런 역졸보다, 이런 경주자보다, 이런 준마보다 더욱 빠르다. 세월이 역졸보다 더욱 빠르게 지나간다.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배같이 빠른 날이다 그랬어요.
욥기 9장 26절에 보니까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 빠른 배는 갈대로 만든 배를 말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맛이 있는 열대 과일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 과일이 너무나 더운 날씨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먼 지방까지 보내려고 하다 보면 그만 빠른 배가 아니면 다 상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먼 지방에 느린 마차를 타고 어슬렁어슬렁 이 열대 과일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일이 다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중동 지방에서 열대 과일을 빨리 수송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로 실어나가는 방법으로는 안 됐던 거죠.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갈대로 만든 배로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대로 만든 배는 대단히 가볍고 날렵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도 신속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이 이 갈대배처럼 빨리 지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대 과일을 빨리 나르기 위해서 동원된 갈대배와 같이 우리의 날들이 너무나 빠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나의 날을 빠르다고 표현할 때 욥은 독수리같이 빠른 날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9장 26절에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맴돌던 독수리가 사냥물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 사냥물을 움킬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만 그 표적을 납치하게 되지요. 일순간에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독수리는 그 먹이를 움켜쥐고 유유히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되죠. 그야말로 이 포착된 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날을 욥이 고백하기를 독수리같이 빠른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경주자보다 빠르고 배같이 빠르고 독수리같이 빠른 날이다 라고 반복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이처럼 신속하게 일어났다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365일을 살았는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특별히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신속하게 지나갔습니까? 욥은 이처럼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하죠. 배틀의 북보다 빠른 날이다.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가 짜는데 익숙한 부인이 있습니다. 배틀에 앉아서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게 되죠. 이때 재빨리 배틀의 북을 움직이게 되는데 실을 담은 배와 같은 모양을 가진 것이 북인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손동작이 빠른지 이것을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여서 그만 필요한 것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 처리하는 시간이 아주 순간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날들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곧 저녁이 찾아옵니다. 낮이 오는가 싶더니 곧 밤이 옵니다. 하루가 왔는가 싶었더니 곧바로 또 하루 뒤에 다음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날이 오고 가는 것이 배틀의 북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세월을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생의 날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나요? 어느덧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창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1988년 12월 4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전도사 때 첫 외적인 예배 부탁이 그분이 회갑을 맞이했다. 1928년생인데 회갑을 맞이했다고 전도사인 저에게 잔치 뷔페에서 예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그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불려가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신분으로 회갑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문자 권사님은 1943년생이신데 그러니까 2003년 어느 날 회갑이 되셨다. 그런데 이창재 집사님보다는 한 세대 뒤시기 때문에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권사님께 권사님 식사 한 끼 나누면서 가족과 함께 회갑 감사합시다 해서 저 동춘동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권사님은 지금 80세가 넘어서 이제 9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빠르다고 느낄 것이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뵈면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젖먹이 아기 때 저에게 유아 세례 받았던 아기가 지금은 결혼을 하고 청년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날에 복을 볼 수 없게 한다 그랬어요. 욥기 9장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인생이 유한하다 그 말 아닙니까? 광야 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 연수조차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고백했던 80보다 좀 더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80을 사나 100을 사나 어느 노인처럼 135세를 살고 떠나나 인생은 유한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80세와 요즘 말하는 100세 시대를 제가 섞어서 나누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어느덧 50살이 됐습니까? 남은 인생 40년입니다. 어느덧 60세가 됐습니까? 남은 생이 30년입니다. 70세가 됐습니까? 20년입니다. 80세가 됐습니까? 그나마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덩어리 위에 살아가는 인생의 날이 유한하기에 세월은 더욱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치워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삶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렸던 그런 행복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복을 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말은 인생에서 누렸던 젊음의 행복이 치워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을 볼 수 없구나 이 말은 나이 많아 늙고 초췌한 모습을 자신에게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젊음 속에 가졌던 부푼 희망과 행복이 지금은 퇴색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세월과 함께 자신이 가졌던 꿈이 묻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허무감가져 맴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화를 하나 소개할까요? 어제 그저께 식탁에 앉아서 제 아내가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당신을 만날 때만 해도 엄청나게 멋지고 청년이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머리카락도 거의 없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는데 과거에 대통령 이름 세 자를 들먹이면서 노아무개 대통령 주름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볼 때도 이제 형편없이 나이 들고 늙었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어제 예약을 하고 왔는데 그 예약을 받는 아가씨가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말만 해줘도 내가 괜찮겠는데 어르신, 그래서 조금 이따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이 너무 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아가씨가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으니 설교를 듣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 성도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세월은 우리 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아갑니다. 부모를 빼앗아가고 친구를 빼앗아갑니다. 흐르는 날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제가 마산에서 주일을, 그것도 연종주일에 저를 초대를 해서 잠시 주저했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또 하길의 성도님이 출석하고 있는 사랑으로 교회, 제가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가겠느냐, 가서 한번 설교로 위로하고 헌금도 드리고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도착하니까 조기에 제 아버지가 정찬배 장로님 앉아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저희 아버지 예배 자리인데 거기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버지 예배드리던 자리에. 그리고 제 아들 하나 있으니까 전송을 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도착해서 할아버지 앉으셨던 자리에서 잠시 사진을 찍어서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저에게 답이 오기를 언젠가는 저에게 닥쳐올 일인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불려갈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던 그 자리의 모습을 제 아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언젠가 저도 떠나간다는 그 말에 제가 괘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 왔다가 살다가 떠나간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은 줄기차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렸던 그 행복들이 지나가는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남편과 끝까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목사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아멘을 못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주님 앞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우리를 세상을 떠나야 할 문턱에 세워놓습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결국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 버린 날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과 함께 가버린 좋은 것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복이라 여기고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함께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서글픔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참으로 크다는 것이죠. 어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청와대에서 누렸던 그 날을 생각할 때 그게 복이었다면 지금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세도 지나가 버리고 부도 지나가 버리고 명예도 지나가 버리고 정말 처참한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복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인생의 날 속에서 사람들은 만족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한 단계 맛본 행복은 더 큰 행복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욕심을 성취하도록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 채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라고 톡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송구영신예배 설교에 여기에서 끝내면 큰일이지요. 나의 날 빠르다. 나의 날 복을 볼 수 없게 한다. 그러면 어쩌잔 말입니까? 나의 날에 지혜를 얻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인생의 날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날들 앞에서 성도가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는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참되고 보람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지난 날을 잘못 살았는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반성하고 반성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귀한 날들을 허송하며 세월을 보낸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마 김병준 장로님이나 정찬배 장로님이 일어나셔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등이 나간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맨 뒤에 등이 나가버렸어요. 만약에 다 나갔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불 다 나갔는데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나 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 할 일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망각하고 충성하지 못했다면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되돌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교회에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 안 하면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의뢰의 무감각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양심에 답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결국 돈 아닙니까? 주일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알고 보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거리가 멀어서 교회 가기 싫다, 다 핑계입니다. 알고 보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거나 나는 아무개가 보기 싫어서 교회 가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핑계고 내 믿음이 적구나,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정답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입니다. 나의 날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를 핑계하고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급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지난날 잘못 살았던 거,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이유는 지난날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2020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특별히 내일부터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은 흘러가지요. 물이 흘러가지만 하수도에 뭐가 쌓입니까? 침전물, 쓰레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았던 삶은 그대로 쓰레기가 남는 것처럼 자국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여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지간에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청산하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으면 이것 역시 부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말은 유한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사실 제가 존경합니다. 대학을 좋은 대학 나와서 존경합니까?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선두교회 가서 자주 가잖아요. 여전도회 모임도 있고 노회 모임도 있고 그때마다 거의 20년 동안 주차 관리를 하셨던 분이 유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도 죄송했던지 연세가 이미 이제 65, 6세가 되는 장로님이니까 올해 우리 교회 정장로님이 감당하시는 예배 부장으로 자리를 바꿔서 이제는 주차 관리를 안 하고 예배 관리를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장로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안내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사명이 끝났다. 신재철 목사가 이 세상 삶을 끝냈다 그러면 설교 더 이상 못하고 기도 더 이상 못하고 신방 더 이상 못하고 다시 말하면 사명이 끝났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할 일이 남아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진짜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중하게 값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 사용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정말 성경, 제가 이독 얘기 안 할게요. 성경 일독을 결심합시다. 여러분,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성경 일독을 결심해야 됩니다. 주보에 나가는 대로 하루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여러분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죠. 여기 일독이라고 하는 말은 정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성경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듣거나, 듣는 성경을 틀어놓고 빨래를 개면서 듣거나, 듣는 성경을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듣거나 하면서 나는 3독을 했다, 4독을 했다 라고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1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성경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것도 하려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앉아서 바른 자세로 뜻을 집중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독을 해도 그렇게 듣는 성경은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해에는 성경 1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새해에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66권에서 만난 주의 종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 운동을 성공시킨 열쇠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키였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사용했고 열정을 다했다 그 말이죠. 빠른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엮어내는 자가 성도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에 잡혀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 기도가 바쁜 일상을 잡아버리도록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흘러가는 시간을 도로 사는 중요한 한 방법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새해는 기도 생활에도 열매를 맺는 초원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전도하는 일에 소홀했습니까? 새해에는 구령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내가 목사를 볼 때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뭘 잘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느냐, 얼마나 또 목사로서 영어 실력이 좋으냐, 피아노를 잘 치느냐, 찬양을 잘하느냐, 이런 거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구령의 열정이 있느냐,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한 해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가 구령의 열심을 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거 귀하고 중요하지만 올 한 해는 나오다가 못 나오고 있는 우리 가족, 혹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전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받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지난 날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없이 이룬 일들은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이는 참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일들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룬 일이라고 하면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김장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설거지하고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차 관리를 하고 너무 귀한 일이다 그 말이죠. 오늘도 얼마나 추운 날씨입니까? 한 장로님이 동파된 수도관을 고치느라고 손을 호호 불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눈물이 납니다. 저 좀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건 제가 재주가 없어요.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이룬 일 속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열매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개거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청산하고 새로운 해를 맞았으면 합니다. 2022년에는 역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제가 1월에 어느 큰 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설교하러 오는 목사님에게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규모의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 편이지만 큰 교회 성도들은 숫자 제한도 있고 주일 성수도 무너지고 11조도 무너지고 지금 적지 않은 타격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이 성경 중심의 설교를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속에서 좀 적용을 해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을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그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제가 상당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 기도하신 장로님 교회도 숫자가 많은 교회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서 멀어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11조 생활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헌금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봉사 참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의 날을 지혜로 매수해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이 나의 날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 잘 하시고 2022년도에 11조 생활 잘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이 송구영신 예배 나온 정도의 성도의 신앙이라면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면 결국 주님께서 한번 승부를 보시잖아요. 물질적인 복과 관계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경건 생활의 열매를 강조했는데 뭐 했습니까? 내년에는 성경 일독의 열매를 맺자. 기도 생활의 열매를 맺자. 그리고 전도 생활의 열매를 맺자. 영혼을 사랑하자. 교회 등록한 초신자 정말 뜨겁게 사랑하자. 연로한 어버이들 이제 90세를 기준으로 해도 얼마 남지 않는 이 어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경을 우리가 보이자. 이런 한 해로 2022년은 호랑이가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